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생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 관점으로 부활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가 다 페이오프 된 겁니다. 여러분, 페이오프 된 집에 몰기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이미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지시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본인이 받아들이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가 없으니 죄의 대가인 죽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페이오프 돼 버렸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으니까 죄의 대가였던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어졌으니 죽을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므로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 때에는 서한샘 선생님이 밑줄 쫙 치라고 했었어요. 보세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본인이 죽으셨으니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이 존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성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살아나신 겁니다. 본인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거고, 그런 후에 죽음이 사라졌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왜 첫 열매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분이 처음으로 살아나신 거고, 그 살아나심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부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봐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면 여러분 만족하시는 분?
헐, 이 자신감이 어디서? 아닙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예, 다행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새롭게 변화된 부활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다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모두도 부활한다는 것의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다른 말로 교리, 영어로 크리스천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미 교리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를 전개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방금 한 설명이 이해가 가서 부활을 받아들이신 분? 아니면 혹시 실험하고 검증해서 맞다라고 확인되어서 부활을 받아들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참 희한한 분들이군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그렇다니까 받아들여지셨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자,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아직 그 계기가 여러분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부활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부활이 받아들여졌거나 믿어졌을 거예요. 그 계기는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이슈는 이해가 아니에요. 실험도 아니에요. 검증도 아니에요. 뭐예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활은 이해의 이슈가 아니고 믿음의 이슈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여러분을 믿도록,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강대국 집사님, 20년 전에도 부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때 받아들이셨나요? 안 왜 받아들이셨어요? 예, 저 롱 스토리가 본인이 쓴 스토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주도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집사님이 나는 지금부터 부활을 믿을 거야, 받아들일 거야 해서 그 스토리를 써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스토리를 주도하셔서 결국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게 만든 거예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도 듣는 상대방은 떨떠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듣는 상대방은요, 여전히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저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 방식으로는 이 부활이라는 게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의 스토리를 상대에게 말해줘도 상대는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뭐 반응은 해줘야 되니까 고개는 끄덕인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분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해가게 혹은 받아들이게,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와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것들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받아들이셨다면.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아직 안 받아들여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난 뭘 해야 합니까? 소원해야지. 적어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해 가고 싶다, 받아들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뻐하고 행복하고 싶다, 그런 소망, 그것 정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위대한 능력들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은 우리 모두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11절에 보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었고, 심지어 성경은 그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본문 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몸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던 존재에서 그 죽었던 죄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부활의 핵심인 거예요. 같은 맥락인 12절에서 죄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14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부활이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나에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꿔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은 죽어났다 우리가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내가 그 맛을 봐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 다음의 기쁨과 그 다음의 능력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단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유혹과 그 속박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두려웠어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그 위협 때문에 겁이 났었어요. 솔직히 저도 쫄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담대합니다. 누가 나한테 당신이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물어도, 위협해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가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난 거지, 내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그분의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은혜 입은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법을 터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속삭여도, 주위의 시선이 곱지 못해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죄책감이 불러일으켜져도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를 죄 아래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향한 유혹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몰랐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모르니까 예수님 잡혀가고 십자가에 박히시니까 두려워갖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네. 뭘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숨어 살았던 사람들, 로마 군병들, 유대 지도자들,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 있었다니까요.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건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변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담대해진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위대한 능력이 바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뭘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의 끝을 알게 된 거죠.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은 우리의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지금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중도 있다는 것을 부활이 알려주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지금을 사는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만 살던 삶이 나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나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일을 더욱 힘쓰며 살게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복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것이 옳았다고 고백하고 싶어졌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주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저는요, 여러분 40명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명에게 당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40명입니다. 여러분 40명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저도 주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것이 제가 주님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제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더불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벌던 삶에서 벌어서 남주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게 여러분 제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배웠던 삶에서 배워서 남주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 같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가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인 것 같습니다.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비난과 오해들을. 날마다 예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간이고 쓸개고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잽싸게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복을 받은 거니까. 따라서 뭘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쓸 필요까지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부활의 능력, 세 번째는 바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 힘쓰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보호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이미 그걸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지금 부활을 누리십시오.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했지 죽은 후에 부활을 누리게 된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냐? 죽고 난 이후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부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이미 나에게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이미 되었죠. 나는 이미 담대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이미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와 산 예수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산 예수를 믿는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신 거잖아요. 부활은 십자가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꽃피운 겁니다.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죽음, 역경을 딛고 이겨낼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베드로를 로마 병사들이 수두룩한 광장 앞에 세운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베드로에게 임했던 겁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나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맞서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지금 맞서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케 하실 줄 믿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세상에 저는요, 이건 진심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만으로 저는 웃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일이 아니거든.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애써 갖고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말해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 되는 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고, 한국에 있어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들이 한 20년 만에 연락이 되어서 줌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저를 짠한 모습으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이민 목회를 하는지.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뭐가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제가 진심인지 가짜인지 제 표정을 잘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뭘 믿고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을 맡겼어. 내가 목사야. 내가 바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은 아니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하냐고요. 아니, 내가 받은 부르심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것과 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거는 감당해야지.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빛만 있는 일은 없어요. 안 그래요? 저는요, 지난번에 한번 자랑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난 행복하다고. 그렇죠? 그게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이유예요. 근데 목사가요, 교회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도 해야지, 직장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뭘 모르니까 세우는데요, 만약에 선교사님들 중에서 막 선교 힘들다는 이야기 강단 위에서 와서 하면 그분은 두 번 찬스 없어요. 광 목사 앞에서는. 왠지 아세요? 선교가 뭐가 힘든 거요? 힘든 거 이야기하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인생에 딱 갖다 흩어놔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캐내서 여러분 걸로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시면 돼요. 법 없는 자처럼, 은혜 없는 자처럼, 은혜를 받지 못한 자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처럼 인생 살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제는 살아가세요. 그림자 말고 빛을 여러분 것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래도 돼요. 그러라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십니까?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귀한 종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아래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나중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 그림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작지 꿈이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 작지 믿음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그 귀한 기쁨을 받은 귀한 종들이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마음이 아픈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부으시고 각 가정마다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지금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